가정에 성령의 역사심이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성도들과 인사 한문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좀 심각한 그 위기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우리나라 지난해에 출산한 아이들이 27만 2,337명입니다. 27만 명. 그러니까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죽지 않고 100년 동안 다 살아있다고 해도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2,700만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인구의 절반이 되죠. 사람이 100년 살 수도 없고요. 또 살다가 많이 그냥 죽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그 4대째 신앙생활하는 그 집안의 결혼이었는데 그 신부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 자녀를 3명을 낳으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딸 하나에 아들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결혼하게 되면은 최소한 3명 이상 낳아야 나라가 유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을 때 3명 낳아서 기르기가 만만치 않죠.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기를 낳을 때 연년생으로 빨리 낳아가지고 한 번에 키워 올려요. 하나 놓고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또 하나 놓고 이렇게 되면은 3년 놓으면 10년이 걸리죠. 그러나 빨리 놓으면 3년 만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친구처럼 그렇게 키워 올리면은 자기들끼리 사회성이 길러지고 자기들끼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이런 원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루에 낙태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아이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럼 1년이면은 약 한 3.6만 명 정도가 아이들이 이제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하게 되게 되면은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아기들이 지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년이면 100만 명이 넘게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잉태하게 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을 잘 낳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끝난다면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완전한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분리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분리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분리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죄는 계속 자라나게 되고 사람들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떠나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 제일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책임은 우리의 자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책임을 하나님에게 묻으려고 한다면은 자유를 없는 동물적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다시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노아의 가정을 새로운 인류의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게 됐을 때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을 살게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새로운 언약을 계속 세워나가는데 그 언약을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가정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세워서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의 가정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에 이삭의 자녀인 야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동일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막 복음이 확산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서대환 집사 같은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 사도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개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가정에서도 이 가정을 통하여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최초로 이 복음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정에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면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해군 기지입니다. 해군 기지.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왜 로마의 해군 기지가 있느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해군 기지가 지중해 연안으로 붙어 있는 곳인데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 이 장교로서 고넬료가 그곳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 됩니다. 6,000명 되는데 한 부대가 600명씩 해서 10개의 부대가 한 군단을 이루게 되고 그 600명 가운데서 100명을 떼어서 백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는 그 100명을 지도하는 그런 백부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장교가 로마인이면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지금 정복한 이 유대에 와서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의 종교를. 그래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해도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에 사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요. 소대 군종 생활을 하였어요. 근데 제 소대에 신학을 하는 전도사가 하사로 이제 분대장으로 우리 소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공교롭게도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철호라고 하는 이 하사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소대 군종의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웃어서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참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게 되면은 장초로 이 하사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 반 정도의 크기, 딱 반 정도 크기, 한 줄에 책상 이렇게 놓여 있고
가정집 같은 데서 이제 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부산에 가면 만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만덕동 그쪽으로 지금은 신도시 쪽이 있지만 옛날에는 한쪽으로만 그 마을 그 집들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산비탈을 해서 집을 지어져 있어요. 그 집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조그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가보면은 그 목사님이 해운대에서 교감 선생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던 분이세요.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다락방, 옛날에 다락방이나 부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엌 위에 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가게 되면 계단을 만들어서 그 부엌 위에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거기 방에서 주무시고, 전도사는 그 교회 안에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커튼을 우리 이게 미닫이 문처럼 커튼을 이렇게 쳐 커튼을 이제 예배 때는 이렇게 밀면은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고, 이제 거기가 자기 방이요.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이 장철호 이번에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목사님 지상한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통했어요. 만덕지혈교회라고 옛날에 그 만덕동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참 저는 그 전도사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갖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족장들을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 많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10명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족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딱 아내가 하나예요. 하나고, 그리고 이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어느 정도 경건하냐면은 그랄 지방에 이제 이삭이 갔을 텐데, 그랄 지방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100배의 축복을 해주니까 그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질투하니까 이삭의 종들이 옮겨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자기들이 거할 곳을 파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또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그러니까 와서 이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그냥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막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그 우물을 주면서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신나라고 하는 것은 다투었다는 뜻이요, 대적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하여서 이제 또 우물을 파가지고 뭐 그냥 이제 와서 다투고 우물에 대해 시비를 걸면 주고 떠나니까 그럴 사람들도 이제 그냥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이제 이삭과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래서 그 우물을 갖다가 브엘셰바라고 해요. 브엘셰바. 거기에 브엘셰바라고 하는 것, 셰바라고 하는 것은 명세라는 뜻이고,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명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셰바가. 이처럼 이 이삭은 경건하게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경건할 때 복음을,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경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복음이 그 사람들을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그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몇 경외하였다. 이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들려온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딱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두려움이 내가 안 느끼려고 그래도 느껴지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여서 어디를 가게 돼요?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결하게 시키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19장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 임재가 시내산에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모세는 서는데 다른 사람은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하다는 것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의 구성은 전체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가 1884년으로 봅니다. 언더워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가.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왕이 허락을 해줘요. 고종이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민비시의 사건과 일본의 그러한 어떤 억압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안쪽으로 4번 일어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고종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고종이 기독교를 이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1899년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요. 그 이전에는 학교나 병원을 통하여서 어떤 전도의 일을 간접적으로 하였죠. 직접적으로 전도하게 된 것은 바로 1899년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그 젊은이가 우리나라는 이제 왕정을 이제 끝내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웁시다. 이러한 막 글을 쓰고 막 연설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고종이 저 역적이다 저놈 해서 잡아서 역적죄로 한성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적이니까 형이 뭐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한성 감옥에 있다가 이승만이가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말씀을 읽다가. 자,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상재라는 사람입니다. 이상재는 당시 최고의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는 한성 감옥이에요. 그곳에서 이상재를 전도하게 되고 이상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됩니다.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천재 두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상재가 그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그 남녀 종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으로 불러가 앉혀놓고 이상재가
그 남종에게 하는 말이 형제여 이렇게 불러요. 형제. 당시에 대감인 이상제가 그 남종들에게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요. 밥에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 종들을 그 방에 앉혀놓고 자매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상제라는 이분이 당대 최고의 선생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이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최고의 이 이상제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그 시대 당시에는 제자를 둔 사람이에요. 이상제의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들을 앉혀놓고 형제야 자매 이제 여종들을 앉혀놓고 자매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진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떤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을 때에 감동을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경외할 때 끝까지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 애굽의 뭐였어요?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데려다닐 때에 계속 불만 불평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잘 관리를 하고 인도를 하였어요. 근데 한 번 딱 모세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떠나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한 번 분노로 인하여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리더가 분노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모세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웃들을 전도할 때도 절대로 이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입니다. 자기가 지배한 나라에 왔어요. 정복자로 왔습니다. 정복자로 와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피정복자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들에게 착취를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구제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이 구제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이 본문 말씀 쭉 10장을 읽어 보시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계시를 받고 3, 4절에 보면은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가 이제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됐어요.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그리고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겠어요? 평소에 이웃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집에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4장의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니구나 이건 베드로 가는 장면이죠. 하여튼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45절 말씀해 보시면은 45절에 보면은 4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가 오기 전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아놓았던 사람들을 말해요. 24절을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최초로 그들의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그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2절을 다시 한번 끝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고 그러세요? 기도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이슬람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요? 5번. 여러분들은 몇 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우리는요. 우리는 이거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해놓고 유대인들 하루에 3번,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 오늘 그 개신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시간을 골라하죠.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쓰세요. 기도하는 가정을. 왜 고넬료의 가정을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오늘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을 하나 딱 만들어요. 방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할 수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바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요 기도예요. 기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 내려보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잠을 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저녁 기도가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들면은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생활화가.
그래서 일상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루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셋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들으시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 많이 만나냐면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만나요. 사실 기도를 아까 차범근 선수 이제 선수가 그 이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경험적으로 만나죠. 이천성 목사가 손을 갖다가 이제 무릎에 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할 때에 불이 차범근 선수 그 다친 그 무릎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제 영상 말고 다른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들어봤는데 불이 들어가니까 막 벌떡 일어나면서 막 풀떡풀떡 뛰었다고 그래요. 불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운동 선수가 배 근육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이천성 무슨 손가락 하나가 딱 되면 그 손가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능력 있는 기도가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역사 일어나지 대충 그냥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역사 잘 안 일어나더라고. 제 경험적으로 볼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부르짖게 될 때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질병이나 어떤 정신적인 이런 어떤 것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부르짖어야 돼. 학원에 오는 5학년 학생이 막 너무 산만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학생이 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엄청 조용해졌어요. 근데 진짜 정신병자 같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요 말도 잘 듣고요. 교회 오면은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신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는 분이세요. 귀신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제 아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직 고넬료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성령을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옆바에 있는 시몬을 베드로를 부르게 하죠.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람을 이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요바에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하루 길인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때쯤 돼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세 번을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그러는데 못 먹겠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문을. 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가라. 이 사람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집이 고넬료의 집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그걸 환상을 보여주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할 때쯤 돼서 베드로가 기도하게 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자마자 대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왜 이럴까 의심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는 당시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요. 이게 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을 완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대충 전할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요 경건한 가정입니다. 내 삶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항상 기도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사랑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